오늘 이제 다니엘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신 우리 이명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미리암 찬양대는 점점 인원이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한참 막 코로나 힘들 때 네 분이서 한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막 배가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10분이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한 30분, 32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나정남 집사님, 또 이명성 권사님, 강은혜 집사님, 강현영 권사님, 또 이현정 우리 자매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수요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4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이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해주죠. 이 왕이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제목을 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 2, 3, 4장까지 왔는데요. 이 다니엘은 참 이게 이 묵시문학이다, 이 장르는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여러 책 중에서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그만큼 구조가 특이하고 하지만 그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2, 3, 4장만 1장에는 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얘기로 시작을 하고요. 2, 3, 4장까지 왔는데 2장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2장에서는 세 친구가 나오지 않고 다니엘만 등장을 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또 다니엘은 안 나오고 세 친구만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또 세 친구는 사라지고 다니엘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꼼꼼히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2장, 3장, 4장에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요? 누구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여러분 이 뭐 드라마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사람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4장 제일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이방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화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돼서 이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아람어로 쓰여진 말이거든요. 이방 언어로 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 말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기록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시면서 결국 오늘 이 4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쓴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여기다 목적어를 집어넣어요. 뭘 다스리세요? 내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할 때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를 약간 오늘 4장을 구조적으로 좀 약간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 왕이다라고 해서 이 4장을 하나에 이렇게 길게 펴놓고 보면 3절과 34절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끝에 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죠. 뭐 수미 쌍괄식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와 그 대가리와 끄트머리에 어떤 같은 내용을 하면서 이 구조적으로 어떤 완결성을 꾀하는 건데, 이 3절에는 그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방 왕의 입으로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있고요. 34절에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이것을 34절에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17절, 25절, 32절 이 세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이 1절부터 3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제가 써놨는데요, 예레미야 27장을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이거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지고 간 바벨론의 임금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하면 뭐 다윗이나 뭐 유명한 뭐 다윗이나 모세나 뭐 선지자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이방 왕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신비하고 또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은 갑자기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여기다 뭘 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나? 여기다 원래 사람을 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카톨릭에 가면 여기 사람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다 치워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사형수로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가장 인간의 최악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끔찍한 사형 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그런 잔인한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생각의 이 판단으로 무엇이 좋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판단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게 말하면서 너무 판단을 빨리 하잖아요. 한번 좀 사고치고 오는 아이, 우리 자녀들 사고치고 뭐 유리창 깨먹고 뭐 학교에서 우리 성적 좀 잘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놈아 넌 이제 글렀다. 넌 대학 가기 글렀다. 이런 말 안 하세요? 뭘 한 번을 잘못했다고 그런 판단을 쉽게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뭘 하나 실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 전부가 규정되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못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종으로 삼으시고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들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장 앞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는데 무엇라고 지어주느냐?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그의 안에, 다시 말해 이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꿈도 2장에서는 왕이 꿈의 내용도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4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래전에 이 다니엘의 일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걸어 나올 때 4장 8절에서 지금 하는 말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라고 이름한 자고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안에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칭호는요 다니엘 개인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칭호예요. 왜요? 왕의 꿈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누구 꿈 해석하시는 능력 있는 분 있어요? 우리 그 점집에 가면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이 점집에 가면 그 꿈, 용하다는 꿈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찾아가면 그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꿈을 이렇게 저렇게 풀이하는데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그 사람, 그 꿈을 꾼 사람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점쟁이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온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이 형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두 동강 내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에 다니엘이 나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오늘 22절부터 앞서 내용은 4장 전반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22절부터는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이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는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커다란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 꿈에서 본 그래서 창대한 나무는 거기 아래 가로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죠? 이 왕을 바로 커다란 창대한 나무로 해서 나무 가지가 쫙 뻗치게 되면 그 나무에 그늘이 지는 것은 다 그 새들이 깃들고 짐승이 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묘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큰 나무를 이번에 베어버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좌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남이라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왕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쫓겨나는데 그 네 번째 이렇게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났는데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루터기라는 것은 아직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겨진
희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율로 아직 왕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5번에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깨달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회복을 이 꿈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이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이 다니엘의 태도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 민족이 다 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원이 되었는데, 근데 만약에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꿈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무가 베어지리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복은 없다라는 꿈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꿈을 알고 혼자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왕에게도 해석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서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지 않았겠어요? 아, 느부갓네살 이제 망했네. 우리를 집어삼킨 이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면서 좋아할 건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는 이 태도는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왕 앞에서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교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의미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을,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죠? 늘 세상의 법칙대로 야, 남을 좀 속이면서 살아봐, 남을 좀 짓밟으면서 살아봐,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힌트를 오늘 다니엘이 이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비록 악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다고 해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아직 죄인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해를 골고루 선인과 악인에게 비춰두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할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취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라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쫓을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 성경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기 직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제사장에게 넘길 때, 그때 군인들을 이끌고 유다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칼을 뽑아들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귀를 베면서 이 칼로 무력으로 저항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라고 하면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세상의 군대, 이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겠죠, 그죠?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교회 직분이 뭐가 돼요, 이런 걸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갈등의 순간에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윤리와 성경의 윤리가 갈등을 할 때 어떤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성경 다니엘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조언하는 내용이 오늘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아뢰는 것을 왕이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한 일을 좀 하시라. 왕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백성을 돌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런 구절 때문에 아마 이게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니엘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이러면 이신칭의 교리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수준 높으신 질문을 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 이제 죄악을 사하소서라는 말에 이 시브리어 언어의 뜻은요, 거기에 죄악을 사하소서 제가 굵은 글자로 써놨는데 이 뜻은 깨뜨린다라는 의미예요. 죄악을 사하소서라는 의미보다 깨뜨린다, break up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죄의 사슬은 무엇이에요? 교만이죠, 권세죠, 세상의 쾌락이죠, 자신의 영광이죠.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개할 것을, 그것을 깨뜨릴 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한 인간임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왕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의 정원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하늘의 정원을 지을 정도면 어느 정도 건물이겠어요, 여러분? 아니 뭐 아파트 꼭대기에서 살아서 하늘 정원이 아니라 아파트 고층에 산다고 하늘 정원에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늘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궁전을 저어놓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이만큼의 권세를 누린 왕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교만의 죄악을 브레이크업, 깨뜨리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시면 왕이 다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왕에게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왕이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 그리고 왕이 세운 이 엄청난 위엄도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룬 것 아닙니까? 왕이 그것을 안다면 이것을 세운 것, 왕의 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심을 왕에게 잠깐 허락한 것일 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 선지자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선지자의 영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비열한 왕, 그 당시 왕이었던 누구였어요? 여러분, 헤롯 왕의 결혼을 비난하다가 목이 잘리지 않았어요? 고대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왕에게 잘못 비난했다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목이 그냥 잘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은 일개 관료에 불과한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다가 출세해서 그 나라의 관료까지 된 사람인데 왕을 향한 치명적인 그런 비난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뜻을 정하여, 남들은 다 이 바벨론의 궁정 음식을 먹고 그 문화에 동화될 때 다니엘은 끝까지 뜻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자기에게 화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런 모함과 위협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하면서 그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 때부터 그런 가졌던 신앙의 훈련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상담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잘 세우고 그 기준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성경,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죄를 사소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들었는가? 4번 뒷장에 4번을 한번 보시죠.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교만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왕궁을 거닐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지 12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약 1년이 딱 지난 거예요. 만 1년이 딱 지났는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왕궁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가 건설한 이 왕국에 흠뻑 도취되어서 자아도취가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가, 내가 세운 업적인가라고 하면서 여기에 푹 빠져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이런 이 표현이 굉장히 얼마나 섬찟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리라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의 호흡을 멈추시는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이 건설한 하늘 정원의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이 바벨론의 성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의 느부갓네살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느부갓네살, 내 경력,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 업적, 지식, 돈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저 같은 사역자에도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은사가 많은 이 하나님의 종, 은사가 많을수록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은사가 많으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사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일 뿐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약 학자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느부갓네살 컴플렉스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컴플렉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죠. 아주 심각한 것이죠.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기관, 내가 만든 위대한 선교 단체, 내가 일군 나의 제자들, 이게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요, 이 교회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루터를 따르는 이 서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가리켜서 루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루터파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루터의 신학,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개혁교회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루터 교회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 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도 루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작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교회 앞에 자기 이름 루터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여기다 내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싫어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 신학자, 목회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잔 운동이라든지 복음주의 거대한 물결을 리드했던 아주 훌륭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또 노년의 말년에 이분의 사역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다가 재단의 이름을 존 스토트 파운데이션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극구 반대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슨 제단, 내 이름을 써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해서 결국 사후에야 이 존 스토트 파운데이션이 그 존 스토트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거기 제가 유인물로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한번 여러분도 음미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내면에 가라앉아서 교만이라는 암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아주 무서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뼈 때리는 그런 조언이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말에 너무 내가 솔깃해지면 그것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느덧 교만이라는 암세포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이라고 듣기는 좋지만 그 칭찬이라는 말이 사실은 대부분 아첨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아첨쟁이, 거짓 술수에 넘어가서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 아래다가 이렇게 거기다 그렇게 존 스토트 코 아래 세 번째 4번에 세 번째 있죠.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약간의 그 공간이 있는데 이 칭찬, 아첨을 막는 백신이에요. 이 아첨 백신 거기에 써놓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가지면 나에게 아무 영광 유익이 없습니다. 이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첨 백신이에요. 칭찬 백신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면 여러분 그 칭찬을 나에게 담아주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가 받는 이 칭찬은 사실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만한 왕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제 예언한 대로 그 나무가 잘라지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7대다라는 것은 7년을 의미하죠. 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왜 이거를 그냥 7년으로 번역을 안 하고 왜 7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옛날식 어투인데 7년을 7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게 사실 문자적으로 그냥 7년, 한 해, 두 해, 세 해에서 6해, 7회에서 7년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 7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이해한 후에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 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사는데 7년이라는 때를 지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임금도 임의로 자리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후에야 다시 그루터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약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일어났던 것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탄압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살해해서 순교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 주시는데 그 헤롯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맨 마지막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치셔서 헤롯도, 교만한 헤롯도 자기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는 줄 알았던 그런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좀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기 전에 이런 헤롯을 쳤으면 야고보가 살았을 텐데, 또 베드로를 옥에 갇히기 전에 헤롯을 쳤다면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일들을 다 겪게 하신 후에 헤롯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이 죄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만을 깨달은 후에 이제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그러니까 7대를 다 지나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떠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후에 완전한 지식에 온전히 도달해 나서야 이렇게 얘기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 표현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30절에서 왕궁을 지날 때 자기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진 내 왕국이다, 내 빌딩이다 라고 이렇게 막 내 어마어마한 이 팰리스다 라고 이렇게 막 자아도취가 돼서 말했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이제야 그 눈을 들어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쭉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로를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이 무엇을 회복했는가 쭉 읽어보시면 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 총명이 먼저 회복이 됐고요. 내 나라와 영광도 돌아왔고요. 위엄, 광명,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옴으로써 이전에 왕위에 있을 때 누렸던 그것들을 모두가 다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고난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질문해 본다면, 왕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심판이 아닌 뭐였다고요? 징계였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갈 이 단어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브리서가 이걸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우리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징계를 당할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받는 사람,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 포로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다니엘, 우리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룩하신 주제이시요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그로 인해 낙담과 절망하고 실망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이, 아니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겪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연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그 교만을 깨뜨려 버리고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눈을 고정하는 모든 교만한 모습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세상과 이웃, 교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교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온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